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날씨가 무더운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하여튼 무더운 여름 날씨 잘 이기시고 견디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맨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까지 오기 이전에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군대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12살 된 딸 아이를,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실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사랑 덩어리십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함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여기 거기라고 하는 것은 고향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자랐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지금 여기 보면 주님께서 어떤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함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다르죠.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무언가에 맡겨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무언가 가로막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무언가에 막혀서 그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나사렛은 어느 동네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TV에도 보면 내 고향 6시, 그리고 고향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죠. 고향하면 정이 가는 것이고 뭔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쭉 자란 곳이 마포 공덕동입니다. 얼마 전에 효창공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백범, 김구 기념관이 있고 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많이 놀았거든요. 갔는데 뭔가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하면서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지내다가 이렇게 만리동으로 내려와 갖고 송기정 기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갔어요. 거기 원래 송기정 기념공원이 아니고 양정 중고등학교였는데
그 목동으로 이사가고 거기를 송기정 기념공원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양정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정말 몇십 년 만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이 가기도 하고 그 옛날이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를 해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고향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셨어요. 거기에 몇 년을 사셨습니까? 30년을 사셨지요.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잠깐 애굽에 피난 가셨지만 대부분의 인생을 이 나사렛에 사셨거든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이라고 나오고 있나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 4명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남자 동생뿐만 아니라 누구들도 있습니까? 여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소년 가장으로 자기 동생들을 거느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야, 저 집은 아버지가 없는 집이야. 마리아가 고생하고 있어. 맏아들 요셉, 예수가 고생하는 집이네. 우리가 도와주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아마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이 가고 사랑이 갑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고향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거의 기적을 행하지 않고 몇 사람만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풍요로운 동네가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산골짜기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땅에 살다가 가난해지면 갈릴리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더 가난한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그 촌동네, 그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웃기지 마. 그 동네에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가난하고 찐 동네가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까?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일으켜야 되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동네, 내 고향 사람들인데 정말 가난에 찌든 그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일으켜야 당연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몇 사람만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주님은 권능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원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 행하지 못했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값비싼 몇 억짜리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활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로가 필요해요. 도로가 있지 않으면 수억짜리 차라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권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5장에 보면 주님의 기적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이 반드시 점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할 때 주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냥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이로와 가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애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하인들에게 전갈이 옵니다.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얘기하셔요.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마다 순간순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기도하는 자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의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이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9장 22절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실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능력이 있으면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냐? 나 할 수 있다. 나는 귀신을 쫓고 네 아이를 고칠 수 있다. 그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믿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믿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만약에 여러분 믿는 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뭐라고 했냐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자, 앞부분에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네 앞에 있는 나 예수가 할 수 있다. 네 아이를 살릴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누구에게 없다고요?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믿는 자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거나 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그걸 남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근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는 도구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이 실제는 뭐예요? 믿음이 그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인정해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믿으셔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다시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찌 저런 권능이 있느냐라고 그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놀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랬어요. 지금 예수를 가리켜 이 사람이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형제들의 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셔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 그 지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과 그 권능을 보고 야, 정말 저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려와서 목수의 아들이네, 요셉의 아들이네, 마리아의 아들이네, 이런 우리 그 형제의 형이네 라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내가 그렇게 인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처럼 생각하면 그래? 네가 나 그렇게 대접하지 나도 너 그렇게 대접할게. 그리고 우리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대접하시고 그 하나님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끝부분에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배척했다 그래요. 주님이 그 회당에서 놀라운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척했어요. 믿음은 배척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해요. 믿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놀라는 거야.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주님은 항상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아들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없었던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시 3절을 한번 봅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했죠.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뭘로 받아들였어요?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을 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해요.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인내가 있다. 너희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방에 가득히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이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들 다 주어졌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어떤 분을 보면 이렇게 이제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분들, 그분들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죠? 논리적으로 조금만 허점이 있어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야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문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교수님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우리는 못 받아들이고 우리는 못 믿고 거절하는데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마치 스펀지처럼 쭉쭉쭉쭉 빨아들이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풍성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여기에 한가의 거짓말이라도 있으면 이미 이 성경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걸 이상히 여기셨어요. 이 얘기 뭡니까? 믿어야 되는데,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주셨는데 그들이 무감각했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는 건 성령 잉태될 것이고 네가 낳는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누구를 쫓아갑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죠. 그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애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기적으로 애를 낳잖아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보고 나서 막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동시에 춤을 추잖아요. 기뻐가지고.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 갓난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봤죠. 그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립니다. 예수님 12살 때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거기에 랍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 자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라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놀라운 고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때로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분도 참 나름대로 깨끗한 분인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모두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근 30년 동안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라면 야, 단순히 목수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네. 또 마리아가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을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무감각하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들을 알고 감사하는 분이 있고 더 믿음이 깊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감각해가지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에는 이제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또 연애를 하기도 하고 뭐 요즘은 썸을 탄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썸을 탄다, 연애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연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데도 내가 무감각하게 모르면은 연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결혼이 안 되죠. 제가 지금 다시 20대로 가서 연애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갖고 참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그거를 느낄 때, 내가 영적인 지각에서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아니요, 일하시죠.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요.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까지 줬으면 다른 거 안 주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근심 걱정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사랑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무더운데 이 무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혹시 보약 드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먹더라고요. 뭐 비타민 C, 오메가 뭐 그러면서 저한테도 흑삼인가 뭐 하나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을 위해서는 몸에 좋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먹어요. 근데 믿음에 좋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드십니까? 믿음에 좋다고 하는 것 얼마나 찾아가십니까? 내 믿음에 유익이 되어진다면, 내 믿음이 자라는 자리라면 우리가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내가 깨어서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에 비례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전능함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타고 온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